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소서. 빗소리 들려 온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온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마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특별히 10장은 상당히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옮겨지는 그 문턱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종, 얼굴색, 국적 차별 없이 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말 아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 복음의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고넬료라는 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이 모든 교회 또 목사님들이 새해 첫 달은요. 그 한 해의 교우들이 더 추구해야 될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에 평생에 추구해야 될 그 중요한 신앙 바로 이 경건한 삶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란 자가 경건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이달리아라 하고 하는 군대, 이달리아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한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세도가 굉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백부장이란 말은 뭡니까?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군단에 6,000명이 있어요. 6,000명을 이제 600 단위로 나눠가지고 10부대를 만듭니다. 또 이 각 부대를 이제 6으로 나눠가지고 100 단위가 마지막 단위인데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가 바로 센츄리언, 바로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군대는 분대가 있잖아요. 뭐 분대, 소대, 중대, 또 대대가 있습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좀 짜증이 나세요.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더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는 더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백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천부장은 1,000명을 또 거느리는 또 그런 사령관인데 천부장은 그저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만 지시를 한다면은 백부장은 군대 전쟁에서 바로 제일 선두에 서서 싸우는 마치 그 소대장격인 그러한 장교예요. 그러니까 용감 무쌍해야 되고 패기가 있어야 되고 아주 또 젊고 이 적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래서 계급도 진급도 백부장부터 시작되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사령관이 되는 아주 참 중요한 이 백부장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고넬료가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넬료가 성경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정말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인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볼 때 경건한 자라고 칭송했다는 것은 참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백부장 하면 얼마나 참 그 기세가 당당했는지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죠. 아니 이것은 전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제국의 장교, 캡틴인데 그러한 자는 상당히 우월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로마 신이 최고다. 또 경제적인 우월감, 이러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자기들의 식민지 삼은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사실은 참 이건 아주 의미심장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여기서 발견하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백부장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고 그 유대인들의 회당도 참석했을 것이고 율법도 준수했을 것이고 말씀 보니까 선행도 충실히 행했어요. 근데 그는 당시 종교 열심 있는 자들이나 지금의 종교심 있는 자들처럼 어떤 그 뭐 선행이 어떤 그 또 뭐 노력이 뭐 어떤 뭐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어떤 훌륭한 인격이 어떤 교양이 선행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늘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참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받은 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우리라면은 백부장만큼은 아니면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백부장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장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의 신앙은 참 경건한 신앙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참 중요해요. 요즘 그런 말 해요. 그 누구누구에게 누구 닮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뭐 영화 배우가 아닌 이상 누구 닮으셨네요. 그러면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내가 또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왜 누구 닮았다라고 그러는가?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영화 배우 아니면은 뭐 닮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 말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어유 누구 닮으셨네. 영화 배우 닮으셨어요. 아니면 참 젊어지셨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칭찬도요. 최고 칭찬이 뭐예요? 저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의 삶. 이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갖춰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경건한 삶을 향하여 시작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 경건이라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경건한 삶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이란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 또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 취미 생활.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취미 활동, 문화 활동 그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경건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로마의 정복자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참 경건했다라고 칭송을 받았다. 이 경건의 원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백부장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본문 2절 말씀에 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이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 자, 백부장 그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그러한 장교예요. 적도 죽음도 그는 무서워할 게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God-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삶도 방탕하고 물질적으로 막 방탕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참 아주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은요 자기 아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집에는 모든 노예 종들 다 포함시켜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경건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남자, 이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내, 또 자녀들, 또 백부장 경우에는 그 종들, 노예들인데 백부장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 존경하면 참 대단한 남자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참 이 백부장이 정말 그의 삶이 경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지 않고 많이 구제했다. 이 말씀 여러분 그저 가끔씩 한 것이 아니라 힘껏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사업가도 아닌데 이 군인 백부장은 힘껏 자기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은 착취의 명수였어요. 지나간 사람, 야, 너 이리 와. 그거 뭐 갖고 있어? 세금 내. 무조건 착취하는 그러한 점령자들의 아주 그게 실생화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백부장은 충분히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로 삼은 그 유대인들을 억압할 수 있고 착취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구제했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하고 이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이 있대요. 이런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스스로 가난하게 됐으니까 스스로 뭐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저거 보태줘봐야 분명히 또 도둑질 할 것이고 또 낭비할 것이니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또 어떤 경우는 아유, 저거 뭐 푼돈 줘봐야 뭐 도움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 줄 수 있고 또 나도 필요한 자인데 내가 돈을 왜 줘? 이런 생각도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를 성경은 구제하라고 그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 빌려드리면은요. 내가 받지 않으면은 내 자식이 후손이 받고 내가 천국에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경건의 이게 또 여러분 원리이고 또 상급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And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Give your money as much as you can.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성경적인 물질관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사람의 가치란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앵앵 울지만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내가 죽을 때 나는 천국 가니까 웃음 지며 미소 지면서 죽지만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울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 아주 참 여러분 생각이 되는 그러한 명언이에요. 이 백부장 전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인데 이 다비다는 의류업을 종사하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이제 베드로를 청해요.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가니까 그 죽은 다비다의 시신 옆에 많은 그 동네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울며 슬퍼하며 이 옷이 이 겉옷이 속옷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면서 그 옷을 보이면서 슬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 정말 여자자 같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죽었을 때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고모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은 60 이제 후반 때 이제 이민 오셨어요. 한국에서 사업도 다 안 되시고 사기도 크게 당하시고, 근데 고모님은 상당히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시라 참 이 미신을 좋아하셨어요. 툭하면은 무당 불러서 굿도 하시기도 했고 스님들도 부르기도 했고 그런 분이신데 마지막에 사기를 당해서 아휴, 다 진절머리 난다.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두고 부부가 이제 LA로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셔가지고 감사한 것이 그렇게 안 믿던 예수를 또 조카를 통해서 믿게 됐고 세례 받으시고 교회 열심히 나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할 일도 없으시고 뭐 고모부님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 가서 무료로 영어 가르쳐 드리고 고모님은 음식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바로 그 한 블럭 떨어진 이런 데는 아는 식당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주방 일을 도우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방 일을 거기서 한 4년, 5년 정도 하시다가 일하시는 가운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니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례를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멕시칸 분들이 많이 왔는지 저는 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간인이 그 장례식 가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시신을 비유잉 하는데 그 오신 그 멕시칸 분들이 그냥 그 관 옆에 가서
뭐 눈물, 콧물, 범벅이 울면서 그냥 애통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야, 참 희한하다. 유족들도 저렇게 차분한데 저 누가 왜 이렇게 저렇게 멕시칸들 저렇게 슬퍼해 줄까?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일하시고 끝나시면 항상 그냥 번 돈으로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사서 그 멕시칸 분들에게 집에 갈 때 매일 챙겨주는 거예요. 가서 먹으라고 챙겨주고 이런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날 식당 문을 다 닫게 하고 다 와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분이 한국에 있었으면은 미신만 믿다가 죽었을 터인데 참 사기당한 것도 축복이구나.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울리고 가셨으니 참 가치 있는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천국감이 기뻐하면서 아쉬워하고 정말 아까워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은 저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힘껏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경건의 미덕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또 어떠한 경건한 자였는가? 참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집에 왔을 때에 이 백부장의 권세가 자기들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인에게 무릎 꿇어요. 베드로가 왜 무릎 꿇습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이 고넬료의 삶을 볼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한 자이었구나.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이란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아이다. 그 정도가 될 때 여러분들 나는 경건한 삶을 산다 하는 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과 성경책은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한 명도 테니스 공을 안 가져왔어요. 라켓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공이 없으니까 완전히 공친 날이에요. 아니 공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완전히 공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은 정말 내 꿀처럼 달달한 고백이 나올 때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최민호 선수 아시죠? 유도 올림픽 금메달 딴 그 선수인데 선수가 경기 전에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인터뷰에서 잠이 안 오는데 어머니 약 좀 보내주세요. 수면제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 가서 아들이 다 뭐 동네에 뭐 영웅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약을 좀 지어달라고 수면제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약국 의사도 좀 괴짜예요. 수면제 말고 책을 하나 사서 보내주십시오. 책을 사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최민호 선수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피면은 잠이 그렇게 잘 온답니다. 깊은 잠을 오더래요. 근데 감사한 것이 이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성경책이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만 피면은 잠이 온대요.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처럼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내 입에 꿀같이 단아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지금 안고 씨름하는 문제 해결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 야 정말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나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말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요 하루 3끼를 안 드세요. 그 우리는 저 사람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성경을 하루에 안 봐요. 그럼 우리도 저분 참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시는데 매일 성경 일독할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발견하면서 정말 꿀처럼 달달한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이 2절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 여러분 그것도요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하더라. 제9시는 바로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오후 3시면 최고로 바쁜 시간이에요. 그럼 고넬료가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는 하루에 남아도는 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스팟을 기도의 스팟으로 삼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제일 중요시했고 제일 우선시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 고넬료.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의지하면은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기억하신 바란 말은 영어는 memorial before God. memorial 하나님께 기념되었고 하나님께 보존되었고 하나님께 저축되었다는 것이 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가지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에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잘 저축하시면은 훗날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또 체력을 또 잘 관리하시면 훗날도 우리는 또 체력에 또 도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훗날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이 스탁,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최고의 그 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축복을 많은 받은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분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분의 선조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 이게 다 부모님 기도의 열매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거두게 될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 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은 살아보니까요, 역시 최고의 투자는 기도밖에 없구나. 고넬료 하루에 제일 바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예배들 많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거기에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한 바 되시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투자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넬료처럼 기억된 바 되어 상달된 바 되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볼 때예요.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풍랑을 멈추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역사 그 틈틈이 빼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밤새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한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비결, 역사의 비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볼 때 고넬료는 그 사람에게는 두 개의 창이 있었어요. 두 개의 창. 이 사람은 행복한 자였어요. 두 개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창은요,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창이 있었어요. 그런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창이 있었어요. 바로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또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천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러한 두 개의 창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훗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의 구제 생활에 대해서, 나의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그때 발견하게 되는 복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창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이웃에게 창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영광되고 복되고 상급된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자고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투자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창도 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경건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늘 기억된 바 되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또 아버지 소망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창을 열어놓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넬료처럼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